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아멘. 모든 민족과 열방에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엑소더스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또 죄에 사망에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엑소더스 주제다 보니까 계속 본문이 모세 오경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출애굽을 이게 물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라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어쨌든 이 모세 오경 위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물론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짚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에서 바벨탑까지의 원시복음을 다루고 있고 이후에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요셉의 죽음까지가 창세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죠. 그 40년의 광야 스토리가 민수기까지 내러티브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레위기가 껴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를 레위기를 통해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3편의 설교를 묶어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그걸 모아놓은 게 신명기인데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요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각 지파를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레위 지파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지파를 축복하고 34장으로 신명기가 끝나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33장을 같이 읽을 거예요. 33장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말씀이요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레위 지파여 너희를 향한 축복은 뭐냐면 이러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는데요. 둠밈과 우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 옷의 가운데에 판결 흉패라는 흉패가 있어요. 거기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있고 그 안쪽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재료는 뭐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 거 분명치 않은데 아마 뭐 매끈한 돌이거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주사위 모양이었겠다 뭐 이렇게 추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Yes or no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착용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제사장 같은 좀 그런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기인지 아닌지 이런 걸 분별하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판결 도구. 레위 지파는요.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분리된 특수한 지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로 레위 지파를 세우셨구나 이 말인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러분 마사 어디 들어봤는데? 무리바 어디서 한 번씩 여러분 어디 한 번씩 들어본 일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마사와 무리바 이게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광야 여정 40년 동안 물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이 없어요. 물 안 줘서 죽일 거예요 했던 장면이 딱 2장면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첫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광야 초기 사건이고요. 시간이 지나고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 또 물이 없다고 난리치는 장면이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2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아까 나왔는데 또 나오나? 아까 이거 나왔는데 그냥 다른 기록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2번 있었어요. 광야 초기 그리고 광야 말미 이렇게 2번.
그래서요, 출애굽기 17장을 우리가 다 읽진 않을게, 너무 길으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느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이게 목말라 죽일 거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냐고 막 따집니다. 모세가요, 돌 맞아 죽을 지경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아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이거 한 3주 전인가 메시지를 한번 나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반석을 쳤고 물이 나왔습니다.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목마름은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성욕, 식욕, 수면욕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게 이 목마름에 대한 욕구입니다. 40일 밥 안 먹고 금식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3일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육체적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이 많은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목마름의 고통이 제일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물이 없었어요. 실제적인 결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새로운 방법, 이걸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딱 한 절만 읽을 건데요, 17장 7절,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의 뜻은요, 유혹, 시험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무리바는요, 투쟁, 싸움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 마사, 무리가 뭐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투쟁이다, 싸움이다, 유혹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그냥 그 지역명을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바불이 없다고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 죽일 뻔하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27장 7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민수기 기억나세요? 민수기 33장 8절, 아까 읽었던 거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제일 처음 읽었던 거 보면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자, 누가 누구를 시험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시험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시험했다. 몰래카메라냐고 뭐냐고, 내가 몰래카메라지, 야 내가 찍고 있었는데, 내가 속였는데, 누가 거짓말, 누가 누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시험한 거야. 와, 이럴 수가 있나. 서로 시험한 거죠. 하나님은 야 내가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시험했다.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이 누가 누구를 시험한 걸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어디에 등장하죠? 레위를 향한 축복에 등장합니다. 레위를 향해 얘기할 때 주께서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건을 열심히 읽어봤어요. 레위 지파가 등장합니까? 레위 지파의 레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이라곤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모세, 아론, 이렇게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모세를 통해 축복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다. 레위 지파한테 왜 이 사건을 언급하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 고별선과 나이 들어서 설교할 때 이게 헷갈렸나 잠시? 나이 들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잠깐 이렇게 노망이 오거나 치매거나 깜빡깜빡 잘할 수 있잖아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름도 막 잘못 부르고 할 수 있잖아요. 헷갈린 걸까요? 왜 레위 지파를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이 그를 마사와 무리바에서 시험하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만 와서 막 따졌을까요? 그렇다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기록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기록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잘 살펴보세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이 등장인물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누가 레위 지파예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태어난 아이들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이들은 레위 지파, 레위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두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를 시험하셨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마르다고 울분을 토하고 화를 내고 막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나고 막 이럴 거면 애굽에 왜 데리고 나왔냐 하고 모세한테 막 돌 던지기 직전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를 시험하시고 다투셨다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당연히 누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에서 당연히 모세는 이스라엘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믿음 없는 것들, 수준 낮은 이런, 야, 하나님이 진짜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겠냐, 너희를 곱게 못 죽여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했다라고 하려고 데리고. 모세가 생각했을 땐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모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상황이 꼬이거나 나를 둘러싼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고 여러 문제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유를 주변에서 주로 찾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세요?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다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중간에 껴서 고생만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레위 지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 바라셨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치고 돌맞아 그 직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지만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와, 저는 정말 최근에 우리랑 같이 있는 그 중고등부 친구들은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순수한데, 제가 한 10년 하면서 느낀 건 신실하지 않은 세대가 청소년 세대구나. 정말 너무 힘들다. 한번 영화를 보러 가려면 난리가 나요. 인원 개수를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예매를 해야 되잖아요. 온다는 애는 안 와. 안 온다는 애가 30분 전에 나타나. 그러니까 결국 좌석은 맞긴 해. 온다는 애가 안 오고 안 온다는 애가 오니까. 이런 거는 귀엽죠.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돌면서 가방을 뒤집니다. 수련회비를 껌껌먹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자기 찬양 인도 시켜달라고 해요. 다음 세대가 진짜 소망이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막 고3짜리 애가 막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클럽 음악 맨날 페북에 올리고 이런 건 귀여워요. 연합수련회 가서 기숙사 방을 뒤져요. 너무 이 약속이 없는 세대, 진짜 신실하지 않은 세대, 막 분노와 막 좌절, 내가 가서 막 돈 물어주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막 CCTV 보고 끌려가고 막 그럽니다. 이 정죄하는 마음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얘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친구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열방에 사역하면서도요 여러분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밥 위에 계란치기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걸 진짜 경험해보고 싶다면, 그 심정을 느끼고 싶다면 무슬림에게 복음 전해보면 됩니다. 무슬림에게 복음 전해보면요, 이게 밥 위에 계란치기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진짜 많이 느껴집니다. 현지인들한테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튀니지를 갔다 왔지만 튀니지에서 만난 첫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정말 뒤통수를 크게 맞았습니다. 정말 큰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돈을 그렇게 떼먹을 수 있지? 정말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현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 6, 7번째 튀니지를 간 거였는데, 처음 튀니지를 갔을 때 처음 들어간 지역에서 처음 만난 영혼은 이 굉장히 음란한 영혼이었어서 그 집에서 잤는데 자매들을 이렇게 자꾸 밤에 건들려고 해서 밤에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예 통밤을 잠을 못 잤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안 되는구나, 쉽지 않다, 이런 마음들이 들고,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합니다, 너무 완고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주님은 너는 어떠냐,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가 있고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구나라는 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두 번째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등장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읽을게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은요. 저희 형제 자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원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기 17장 사건에 애굽 막 나왔으니까 모를 수 있지. 목마른데 물 없으니까 힘들 수 있지.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건 이후로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은 어떤 40년이었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고 신발 밑창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40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지금 또 물이 없어요. 조금 앞에 구절을 좀 정리해보면요. 똑같이 물이 없어요. 또 죽는 게 좋을 뻔했네. 왜 광야를 인도해서 죽게 하냐. 왜 애굽에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하면서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다. 다 그냥 광야 생활 싫다는 거예요. 물 없는 것도 짜증나지만 다 그냥 다 싫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거의.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고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대부분. 이들은 애굽 생활을 몰라요. 여러분 이들은요. 파종할 곳과 석류와 포도와 무화과에 대한 얘기를요. 자기들이 경험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석류와 무화과와 포도를 어떻게 먹었죠? 종살이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들은요 노예였어요. 너무나 힘들게 성읍들을 지었고 너무나 힘들게 그 20세 성들을 짓고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착취당했어요. 그들은요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삶을 갈아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노예되었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40년을 다 지나고 이제 40년의 마무리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가 찼어요. 근데 1세대의 불명과 불만 불평이 2세대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나타납니다. 이 죄의 유전입니다. 목마르면요 물이 없으면 모세 저희가 마실 물이 없어요. 곱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부드럽게. 물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물을 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채우실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물 없다고 또 목말라 죽게 한다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거기는 얼마나 아름답고 이 나쁜 곳이라는 건 비교해서 거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내가 가보진 못했지만 우리 부모들이 말하길.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던 하나님이 인증했던 모세가 진짜 화가 났습니다. 왜? 야 40년 동안 너희 1세대 너희 부모들의 원망 불평으로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했다. 끝나고 이 약속이 마무리된 시점이다. 너희 다 똑같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대로 봐놓고 너희가 지금 이 광야에서 먹는 것 생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시고 너희를 그동안 인도하신 건데 얘는 어떻게 부모 세대랑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냐. 진짜 모세가요 정말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 말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순화돼서 말한 것 같은데
쌍욕을 해도 막 부족한데 반역한 너희여. 굉장히 순화된 표현 아닙니까? 근데 화가 나긴 했어요.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명령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모세도요. 화가 날 때는 화가 나고 막 이 감정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2번 쳐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화나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40년 고생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될까? 좀 하나님도 조금 좀 너무 좀 이스라엘 백성 맨날 봐주시면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모세는 이렇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뭘 그리 잘못한 걸까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랴. 물을 내는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반역하고 너희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물을 주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요 사역자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신도들도 굉장히 많은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교회든 공동체든 함께하는 연수가 쌓이다 보면요 작은 섬김부터 큰 섬김까지 다양한 섬김들을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십니다. 뭐 예배 안내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예배 팀을 할 수도 있고요, 순장, 뭐 셀장 이런 어떤 공동체 리더 역할, 영적으로 섬기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걸 잘해서, 내가 예배 인도를 잘해서, 내가 반주를 잘해서, 내가 말씀을 잘 나눠서, 내가 잘 섬겨서, 내가 그때 상담해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역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과 노고를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요 궁극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되게 한 번씩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모세가 여기서 잠깐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라는 걸 좀 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깨끗한 통로가 돼야 되는데 분노가 섞이고 감정이 섞이면서 이게 자기가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폭발한 거잖아요. 물이 나온다니까요. 물이 나와요. 물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와 아론 즉결처분 즉결져요. 반석 2번 쳤는데 야 반역한 너희여 내가 물을 주랴 쳤는데 물 안 나와. 그러면 모세와 아론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물이 필요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리적인 사역이든 영적인 사역이든 뭐 주일학교 교사 예배팀 임원 순장 여러 중보기도 팀들 여러 사역을 하게 되는데 내 감정이 앞서서 분노로 혹은 내 의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말씀과 어긋나게 막 감정적으로 하는 때도 있고 막 자기 의로 하는 때도 있고 화나서 하는 때도 있고 막 그냥 말씀과 다르게 그냥 막 하는 여러 가지 하는데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서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20장 12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너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1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12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13절엔 또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기록이 충돌한다는 거죠. 거룩함을 나타낸 거야? 그럼 안 나타낸 거야? 여러분 거룩함이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아니 이렇게 성경에 이게 오류가 날 수 있나? 이렇게 가깝게?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뭔가 이 오류인가 바로 가깝게 거룩함을 나타냈다? 안 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피를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아 살게 되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사역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로 삼기 원하셨어요. 모세를 통로 삼기 원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을 때가 제일 중요한, 조심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항상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뭔가 된다, 그러니까 이대로 관성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조금 복잡하죠? 이 두 사건을 언급한 다시 처음에 신명기 마지막 모세가 레위를 축복하는 장면으로 다시 가보자고요. 모세가 레위를 축복할 때 우리인가 둔밈이 그 거룩한 자에게 있도다. 그리고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혈기 부려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 모세의 부끄러운 실패거든요. 레위를 축복하는데 레위를 향한 축복 가운데 모세는 왜 이걸 언급하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꺼내지? 모세를 향한 축복이. 부끄러운 실패를 축복할 때 굳이 꺼내는 건 하나님은 우리 실패까지도 축복의 과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이 어떤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실패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패, 다윗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 모세의 수많은 실패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들의 믿음의 행전을 통해서도 도전을 얻고 위로를 얻지만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낙심의 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지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통로가 되고 싶었는데,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어떤 나의 감정적인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그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통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세우시기에 주님 앞에 깨끗한 통로로 우리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변을, 또 환경을, 내 상황을 탓하고 문제의 원인을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내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로 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깨끗한 주님의 통로로, 거룩한 주님의 통로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예배하는 나를 향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교회든 사역터든, 그 어떤 관계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고, 내가 낙심했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감정적이고, 내가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셔서 나의 연약과 실패까지도 주님이 축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 실패 앞에 하나님, 그러나 모세를 다시 한번 주님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레위를 향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 모세의 실패를 모세가 언급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세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며 우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끗한 은혜 통로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이곳 가운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키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일으키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던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어떤 곳에 있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주님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서서 주님, 우리가 주님 레위인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하늘과 땅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의 도구로, 깨끗한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앞에 서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의 오만함과 하나님을 때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했던 모든 교만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겸손케 하시며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시며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통로로 오늘도 부르신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흘려보낼 통로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 가운데 깨끗한 생명의 통로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의 임재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담과 우리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 그런 것들 가운데 골몰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실패를 역전하시며 우리의 실패를 통해 새롭게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